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리고 진리의 말씀을 사모하여 이 자리에 함께하신 모든 분들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평안을 전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이야기에 앞서 잠시 여러분의 마음을 모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만일 오늘 이 말씀이 여러분의 마음에 울림을 준다면 좋아요와 구독으로 저희의 사역에 힘을 실어주십시오. 여러분의 작은 참여가 하나님의 은혜를 더 널리 전하는 아름다운 통로가 될 수 있습니다. 이 말씀을 듣는 모든 분들의 삶에 하나님의 크신 평강과 축복이 함께하기를 기도합니다. 혹시 세상의 힘과 진정한 영적인 힘의 차이에 대해 깊이 생각해 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우리는 종종 눈에 보이는 강함, 즉 권력이나 무력이야말로 자신을 지키는 유일한 방법이라고 생각하며 살아갑니다. 하지만 성경은 우리에게 전혀 다른 길을 보여줍니다. 오늘 우리는 그 길의 가장 깊은 본질을 마주하게 될 것입니다. 이야기는 1956년 1월 8일 남미 에콰도르의 깊고 깊은 정글 속에서 시작됩니다. 짐 엘리엇, 네이트 세인트, 에드 맥컬리, 피터 플레밍, 로저 유데리안. 이 5명의 젊고 유능한 미국인 선교사들은 한 번도 복음을 들어보지 못한 와오다니 부족에게 예수님의 사랑을 전하기 위해 그곳을 찾았습니다. 와오다니 부족은 외부인에 대한 극도의 적대감과 폭력성으로 악명이 높은 부족이었습니다. 이 선교사들에게는 스스로를 보호할 총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부족 전사들이 날카로운 창을 들고 그들을 에워싸며 공격해오던 그 순간 그들은 총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역사는 놀라운 사실을 기록합니다. 선교사 중 최소 한 명은 자신을 향해 창이 날아오는 절체절명의 순간에도 전사를 향해 총을 쏘지 않고 허공을 향해 발포했습니다. 이것은 우발적인 행동이 아니었습니다. 충동적인 결정도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그들이 오랫동안 기도하며 세운 원칙이자 계획이었습니다. 그들의 생각은 2가지 분명한 믿음에 뿌리내리고 있었습니다. 첫째, 그리스도는 고난을 통해 세상을 정복하셨다.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의 고통과 죽음을 통해 죄와 사망의 권세를 이기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자신을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따르라고 하셨지 총을 쏘며 스스로를 방어하라고 하지 않으셨다는 믿음이었습니다. 둘째, 그들은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저 부족 사람들은 아직 천국 갈 준비가 되어 있지 않지만 우리는 준비가 되어 있다. 만약 우리가 그들을 쏘아 죽이고 살아남는다면 그들은 영원한 생명의 기회를 잃게 된다. 그러나 우리가 죽는다면 우리는 곧바로 주님의 품에 안기게 될 것이다. 이 얼마나 놀라운 생각입니까? 과연 우리 중에 누가 감히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말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 만약 저 용감한 5명의 선교사들이 원주민 몇 명을 죽이고 살아남았다면 앞으로 수십 년간 훨씬 더 위대하고 풍성한 사역의 열매를 맺을 수 있었을 텐데 그 편이 더 낫지 않았을까요? 라고 말입니다. 감히 누구도 그렇게 말할 수 없을 것입니다. 이들의 이야기는 우리 한국의 신앙 선조들을 떠올리게 합니다. 일제강점기의 혹독한 핍박 속에서도 한국전쟁이 폐허 속에서도 칼과 총이 아닌 오직 믿음과 기도로 복음을 지켜냈던 그분들의 모습과 겹쳐 보이지 않으십니까? 고난을 통해 승리하는 것, 이것이 바로 기독교 신앙의 역설적인 진리입니다. 이러한 정신은 어디에서 비롯된 것일까요? 그것은 바로 복음의 심장부,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서 보내신 마지막 밤의 가르침에서 흘러나옵니다. 이제 우리는 누가복음 22장 35절에서 53절의 말씀을 통해 교회의 사명, 바로 저와 여러분의 사명이 기도와 고난을 통해 이루어지는 것이지 자기 방어를 통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닌지를 깊이 탐구해 보고자 합니다. 이 시간은 국가의 경찰력이나 군대의 정당성에 대해 논하는 자리가 아님을 분명히 하고 싶습니다.
로마서 13장은 국가가 칼을 가졌음을 인정합니다. 하지만 오늘 우리가 나누려는 것은 그리스도의 교회가 가져야 할 마음가짐, 이 땅을 살아가는 순례자이자 나그네인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가져야 할 근본적인 정신에 관한 것입니다. 그것은 세상의 방식과는 정반대의 길을 걷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세상에 속하지 않은 하나님 나라를 대표하는 사람들입니다. 사도 바울과 같이 모욕을 당하면 축복하고 박해를 받으면 참고 비방을 받으면 권면하는 마음을 가진 사람들입니다. 우리의 구원자께서 자신을 희생하신 그 복음을 전하면서 나를 건드리지 마시오. 내게는 총이 있소. 라고 말하는 것은 우리의 정신이 아닙니다. 오늘 본문에는 4개의 장면이 등장합니다. 우리는 이 장면들을 하나씩 따라가며 예수님께서 무엇을 가르치려 하셨는지, 그리고 그 안에 담긴 하나님의 주권적인 돌보심이 어떻게 나타나는지를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장면, 35절에서 38절입니다. 칼이 아닌 고난을 통한 하나님의 주권적인 돌보심입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물으십니다. 내가 너희를 전대와 배낭과 신발도 없이 보냈을 때에 부족한 것이 있었느냐? 제자들은 대답합니다. 없었나이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이제는 전대 있는 자는 가질 것이요 배낭도 그리하고 검 없는 자는 겉옷을 팔아 살지어다.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기록된 바 그는 불법자의 동류로 역임을 받았다. 한 말이 내게 이루어져야 하리니 내게 관한 일이 이루어져 감이니라. 제자들이 말합니다. 주여 보소서, 여기 검 둘이 있나이다. 예수님께서 대답하십니다. 조카다. 여기서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 것일까요? 예수님께서는 사역의 방식에 있어 급진적인 변화가 올 것을 예고하고 계십니다. 지난 3년간 제자들은 익숙한 유대 땅의 마을들을 오가며 환대와 평화를 기대할 수 있었습니다. 주님께서 모든 것을 공급해 주셨습니다. 그러나 이제 모든 것이 변하고 있었습니다. 몇 주 후면 제자들은 중국으로, 인도로, 에디오피아로 수천 킬로미터 떨어진 낯선 땅으로 흩어져야 했습니다. 미지의 영역, 미지의 위험, 미지의 언어와 마주해야 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누가복음 24장에서 이 새로운 사명을 명확히 하십니다.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고 제3일에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날 것과 또 그의 이름으로 죄 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가 예루살렘에서 시작하여 모든 족속에게 전파될 것이 기록되었으니 이것이 바로 제자들이 나아갈 길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검 없는 자는 겉옷을 팔아 사라고 하신 말씀은 문자 그대로 무장하라는 뜻이었을까요? 지난 3년간 내가 너희를 돌보았으니 이제부터는 너희 스스로를 지키라는 의미였을까요? 결코 그럴 수 없습니다. 그것은 예수님의 모든 가르침과 성경 전체의 정신에 위배됩니다. 예수님은 그 말씀의 진짜 의미를 설명하기 위해 이사야 신세장 12절을 인용하십니다. 그는 불법자의 동류로 역임을 받았다. 이 구절의 전체 내용은 이렇습니다. 그가 자기 영혼을 버려 사망에 이르게 하며 범죄자 중 하나로 헤아림을 받았음이라. 그러나 그가 많은 사람의 죄를 담당하며 범죄자를 위하여 기도하였느니라. 예수님은 지금 이 말씀을 통해 이렇게 말씀하고 계신 겁니다. 이제 곧 내가 범죄자처럼 취급받고 죽게 될 것이다. 세상은 나를, 그리고 나를 따르는 너희를 적으로 간주하고 극심하게 핍박할 것이다. 너희가 마주할 세상은 이전과는 전혀 다른 적대적인 곳이 될 것이다. 검을 사라는 말은 바로 그 혹독한 현실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것이다. 제자들은 이 깊은 뜻을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그들은 순진하게 주님, 여기 검 2 자루가 있습니다. 라고 말합니다. 그들은 예수님을 지키기 위해 싸울 준비가 되어 있었습니다.
이에 대한 예수님의 대답, 족하다는 그 두 자루면 충분하다는 뜻이 아닙니다. 오히려 됐다. 그만하면 됐다. 너희는 여전히 내 뜻을 이해하지 못하는구나. 이 이야기는 여기서 그만하자는 깊은 탄식과 체념이 담긴 말씀이었습니다. 그 오해는 잠시 후 끔찍한 결과를 낳게 됩니다. 첫 번째 장면의 요약은 이렇습니다. 살든지 죽든지 나를 신뢰하라. 하나님의 주권적인 돌보심은 칼이 아닌 고난을 통해 너희와 함께할 것이다. 두 번째 장면 39절에서 46절입니다. 잠이 아닌 기도를 통한 하나님의 주권적인 돌보심입니다. 예수님과 제자들은 감람산으로 갑니다.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간곡히 부탁하십니다. 시험에 들지 않게 기도하라. 그리고 잠시 후 기도하지 않고 잠들어 있는 그들을 보며 다시 말씀하십니다. 어찌하여 자느냐. 시험에 들지 않게 일어나 기도하라. 누가는 왜 이 장면의 시작과 끝을 기도하라는 명령으로 감싸고 있을까요?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제자들아, 너희가 앞으로 감당해야 할 사명은 인간의 능력을 초월하는 시험을 동반할 것이다. 기도 없이는, 하늘로부터 오는 신적인 도움 없이는 너희는 반드시 넘어지고 실패할 것이다. 이 영적인 싸움에서 잠드는 것은 곧 패배를 의미한다. 그리고 실제로 제자들은 기도하지 않고 잠들었고 처참하게 실패했습니다. 반면 예수님께서는 어떻게 하셨습니까? 그분은 제자들에게서 조금 떨어진 곳에서 무릎을 꿇고 기도하십니다. 아버지여, 만일 아버지의 뜻이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내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이 잔이 무엇이겠습니까? 손과 발에 박히는 못의 고통, 머리를 찌르는 가시관, 등을 내리치는 채찍의 아픔을 넘어 온 인류의 죄를 짊어지고 하나님의 진노를 감당해야 하는 그 상상할 수 없는 영적인 고통의 잔이었습니다. 예수님의 인성은 그 끔찍한 잔 앞에서 고뇌하며 몸서리쳤습니다. 그러나 그분은 자신의 뜻을 완전히 내려놓고 아버지의 뜻에 온전히 복종하셨습니다. 그 순간 하늘로부터 천사가 나타나 예수님께 힘을 더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더욱 간절히 기도하셨고 땀이 핏방울같이 되어 땅에 떨어졌습니다. 히브리서 5장 7절은 아마도 이 순간의 기도를 묘사하는 듯합니다. 그는 육체에 계실 때에 자기를 죽음에서 능히 구원하실 이에게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와 소원을 올렸고 그의 경건하심으로 말미암아 들으심을 얻었느니라. 예수님은 죽음을 피하게 해달라고 기도하신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죽음의 공포가 자신의 믿음과 순종을 삼키지 못하도록 죽음에 패배하는 것이 아니라 죽음을 정복할 수 있도록 힘을 달라고 기도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 기도를 들으셨습니다. 예수님은 기도를 통해 승리하셨습니다. 여러분의 구원과 영원한 생명은 바로 이 겟세마네 동산의 핏방울 섞인 기도를 통해 쟁취된 것입니다. 두 번째 장면의 요약입니다. 하나님의 주권적인 돌보심은 잠이 아닌 기도를 통해 임한다. 예수님은 기도로 승리하셨습니다. 세 번째 장면 47절에서 51절입니다. 거부된 하나님의 주권적인 돌보심입니다. 예수님의 기도가 끝나자 가룟 유다가 한 무리를 이끌고 나타납니다. 유다는 입맞춤이라는 가장 친밀한 사랑의 표현으로 예수님을 팝니다. 이것은 돈에 대한 사랑이 하나님의 주권적인 돌보심을 어떻게 거부하게 만드는지를 보여주는 비극입니다. 내가 입맞춤으로 인자를 파느냐? 예수님의 이 질문에는 깊은 슬픔이 담겨 있습니다. 그때 상황을 파악한 제자들이 흥분하여 묻습니다. 주여, 우리가 칼로 치리이까? 그리고 대답을 기다릴 틈도 없이
그들 중 하나가 대제사장의 종의 오른쪽 귀를 내리칩니다. 제자들은 자신들의 힘, 즉 칼에 의지하여 하나님의 주권적인 돌보심을 거부했습니다. 그들은 두려움에 사로잡혀 예수님이 가르치신 길을 완전히 잊어버렸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어떻게 반응하십니까? 그분은 폭력에 폭력으로 맞서지 않으십니다. 오히려 이것까지 참으라 말씀하시고 그 종의 귀를 만져 고쳐주십니다. 원수를 향한 치유와 자비, 이것이 바로 예수님의 방식이며 하나님 나라의 방식입니다. 제자들이 휘두른 칼은 그들의 불신과 오해를 드러냈을 뿐입니다. 네 번째 장면 52절에서 53절입니다. 일시적인 어둠의 승리를 통한 하나님의 주권적인 돌보심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자신을 잡으러 온 대제사장들과 성전의 경비대장들과 장로들에게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강도를 잡는 것 같이 검과 몽치를 가지고 나왔느냐? 내가 날마다 너희와 함께 성전에 있을 때에 내게 손을 대지 아니하였도다. 그러나 이제는 너희 떼어 어둠의 권세로다. 이제는 너희 떼어 어둠의 권세로다. 이 말씀은 얼마나 주권적인 선포입니까? 예수님은 지금 어둠의 세력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과 같습니다. 너희에게 1시간의 자유를 주겠다. 너희가 할 수 있는 가장 악한 일을 행하라. 사탄과 그를 따르는 세력들은 자신들이 승리하고 있다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을 범죄자로 몰아 십자가에 못 박는 것이야말로 사탄의 역사상 가장 빛나는 순간처럼 보였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몰랐습니다. 그들의 가장 큰 승리의 순간이 사실은 그들 자신을 무장해제시키고 영원한 패배를 확정짓는 자살 행위였다는 것을 말입니다. 골로새서 2장에서 바울은 통치자들과 권세들을 무력화하여 드러내어 구경거리로 삼으시고 십자가로 그들을 이기셨느니라고 선포합니다. 십자가는 사탄의 승리가 아니라 하나님의 위대한 승리의 도구였습니다. 어둠의 권세는 하나님의 주권적인 계획 안에서 잠시 허용되었을 뿐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첫 번째 장면은 우리에게 칼이 아닌 고난을 통해 일하시는 하나님의 주권적인 돌보심을 신뢰하라고 가르칩니다. 두 번째 장면은 잠이 아닌 기도를 통해 그 돌보심을 경험하라고 촉구합니다. 세 번째 장면은 인간적인 방법과 세상의 힘으로 하나님의 돌보심을 거부하는 어리석음을 경고합니다. 그리고 네 번째 장면은 우리 삶의 어둠의 권세가 승리하는 것처럼 보이는 순간에도 그것이 하나님의 주권 안에서 잠시 허용된 것임을 믿고 담대하라고 말합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의 부르심입니다. 겟세마네 동산에서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라고 기도하셨던 예수님처럼 우리도 우리의 부르심에 순종하고 있습니까? 고난을 통해 일하시는 하나님의 손길 안에서 기쁨으로 안식하고 기도를 유일한 소망으로 삼으며 잠시 어둠이 세상을 뒤덮는 것처럼 보일지라도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가지고 있습니까? 예수님께서 범죄자처럼 취급받으시고 우리를 위해 죽으신 것은 우리 또한 그 길을 따르게 하기 위함입니다. 스스로를 방어하는 대신 십자가를 지는 삶으로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에콰도르의 5 선교사처럼 우리의 신앙 선조들처럼 우리도 그 부르심의 믿음으로 응답합시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보여주신 십자가의 길을 바라봅니다. 세상의 힘이 아닌 고난으로 승리하시고 잠이 아닌 기도로 모든 것을 이기신 우리 주님을 찬양합니다. 연약한 저희는 늘 유다처럼 세상을 사랑하고 제자들처럼 칼을 의지하려 합니다. 주님, 저희를 불쌍히 여기시고 겟세마네 동산에서 보여주신 순종의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삶에 어둠의 시간이 찾아올 때
그것이 하나님의 주권 아래 있는 일시적인 순간임을 믿고 담대하게 하소서. 칼이 아닌 십자가를, 잠이 아닌 기도를, 자기 방어가 아닌 희생을 선택하는 참된 그리스도의 제자로 살아가도록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를 위해 고난받으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